여러분 혹시 집에 이렇게 손님이 오시기로 하면 어떤 것부터 준비하시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청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준비해야 되지만 이렇게 음식을 베풀려면 음식 준비를 하게 되면 저는 예전에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메뉴를 고르는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주말에 이제 토요일부터 복장 식구분들이 오시거나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분이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한 2주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과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차라리 새벽기도처럼 정해져 있으면 그 고민을 안 할 텐데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했었습니다. 물론 행복한 고민이긴 했는데 실제로 좀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손님이 오시면 많이 이게 손님은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고 이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자리에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까라고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준비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본문들을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좁혀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한우리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도 쭉 보면서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해서 이제 구자원 목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한 2주 전 됐죠. 그때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망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정하고 다시 설교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말씀이 담임님께서 잠깐 맛만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 있구나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또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유심히 봤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단어들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그리고 과부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판사분 안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판사분이 나오면 조금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주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읽었지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본문 첫 구절에 아주 두 갈씩으로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조금은 천천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여기서 이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누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화자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고 싶은 것을 아주 친절하게 미리 이렇게 스포일링 하듯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주제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주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끝.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주는 그 임팩트, 비유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 내용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뭔가 큰 임팩트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있을 때는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기도를 그들이 안 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부터 뭔가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이렇게 빙 둘러 앉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기도를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도구로 쓰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요 기도회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한 임팩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제자들보다 더 큰 임팩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 보면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 많이 아마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신, 아마 외울 수도 있는 여러분 다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인물만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치면 판사와 같은 분이겠죠. 근데 2절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사람. 그 당시에 신앙에 대한 표현은 두려움, 경외함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공포스럽게 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마음에 두고 그 사람, 그 존재를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걸 경외함, 의식하는 걸 경외함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은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나 섬기는 마음이 정말 하나 없는, 거의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같은 도시에 사는 이제 과부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한 여인이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갈 때는 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이 훨씬 지난 그 고대 근동에서는 과부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어떤 묘사가 있지만 과부는 그냥 한 과부가 있어, 그거로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독립도 되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쉽게 또 어디에서 가든 그 나라에서 가든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오고 그 여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게 되죠. 아무런 가족들도 없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일을 제발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열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을 판단해 달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너무나 큰 권력과 어려움 때문에
홀로 법원에 혼자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법원에 가서 혼자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과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재판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기 4절과 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그 과부의 요청을 못 들은 채 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은 이 재판장의 여기 성경에 나왔던 그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반응한 거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과부의 요청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 여인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애타게 부르짖자 이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람을 무시하던 자인데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여인을 도울 때 생기는 그 귀찮음보다 자기가 돕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재판을 열어서 차라리 저 여인의 원한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편할 일인 것 같다 라고 아주 또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비유의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네. 근데 이 비유는 여러분 과부가 우리가 따르기 좋은 따라야 어떤 선한 사람이고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비유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친절하게도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오늘 본문 18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먼저 과부에게 여러분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과부를 먼저 보면 여기에서 과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고 어려움에 처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먼저 도울 사람을 생각해 봤겠죠. 그렇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재판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만이 유일한 그녀가 찾아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재판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의하고 의롭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 과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재판장만이 유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에게 가서 매달리고 자기 갖고 있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가진 그 권한으로, 그 능력으로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만 이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과부처럼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많은데 너희는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느냐? 갑자기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아주 불의하고 악한
불의한 재판장보다 하나님을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저 자신이 좀 더 나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좀 더 배우기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이 비유로, 영적인 거울로 그들의 민낯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 비유를 쓸어서 설명하시나? 일상적으로 저희가 비유를 많이 쓰죠. 상대방이가 어떤 낯선 것을 설명할 때, 또는 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거는 이렇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거랑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알려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많이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해할 수 있게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땅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비유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고 아버지를 저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다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이 땅에 익숙한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가르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오는 비유는 조금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에는, 그 목적에는 같은데, 그 대상이 어떤 천상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은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게 바로 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비춰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과부가 이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어떤 해결해주는 그 능력과 그 권한이 있는 자라고 했던 그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에 대한, 하나님만이 이것을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과부와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던 이 2주 동안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저부터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불신앙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이 말씀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심지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사역할 때도 그것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들로 그것에 반응했던 제 자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형식만 남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내 스스로 짐을 메어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감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민낯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을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으로조차도 여기지 않는다고 저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적힌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처럼 영적인 진단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왜 낙심하여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구약에 있는 여러분 다윗의 어떤 고백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재앙과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낙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원인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가장 성경적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범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방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과부가 재판장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이 바로 범죄함이다. 머리털과 같은 우리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누군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너무 즐겁고 작은 것도 다 얘기하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길게 얘기하고 깊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최소한만 하고 형식만 갖추고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대화들이 있죠. 그것은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대화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볼 때에 같은 원리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이, 범죄함이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영적인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처방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청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서 재판장이 말한 것은 바로 위에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한 다음에 너희가 꼭 그것을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재판장이 한 말이었죠. 과부에 대해서 한 말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으라 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하는 자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호세아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나를 떠나고 돌아가도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다시 사올 만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그 과부의 소리를 듣고 그거에 반응했던 재판장과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 사랑하는 신부라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낙심하며 그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과부가 재판장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저 과부가 재판장에게 그저 매달리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기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며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과부가 재판장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조차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속히 모든 걸 들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서 불붙는 듯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찬양하면서 함께 더 기도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준비하게 됐는데, 저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사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부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약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